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점점 뉴스를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점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더 관리하고 더 준비하고 더 조심하는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이유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비록 나의 건강도 중요하고 챙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조심하고 더 준비하고 더 긴장하면서 잘 관리하셔서 주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벌써 느헤미야가 선정 100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52일 만에 기적처럼 이루어졌고 온 원수들도 이방인들도 저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기적적인 그 성전 벽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6.4km의 둘레입니다. 6.4km의 둘레에 그 당시 사람들이 몇 명이 동원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보름 만에 이루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 기계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루어진가. 그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한 게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온 이방인들이 그렇게 반항을 하고 반대를 일으키고 살해의 위협을 주고 힘을 빠지게 했는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한 손에는 병기 들고 한 손으로 건설했지 않습니까? 두 손으로 해도 기적인데 한 손으로 건설한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외관상 이제는 모든 것이 모습을 갖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고요. 그리고 성전벽도 재건했고 이제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족보의 사람들, 처음 포로로 귀환온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 족보도 이제 이루어졌고 누가 이제 성전 안에 살고 성전을 이루고 성전을 문지기도 세워졌고 성전을 다스리는 사람도 세워지고 이제 외관상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이거는 수준 이하란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라로 돌아가 보면 에스라가 2차 복귀가 느헤미야 복귀, 3차 복귀 14년 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에스라가 처음 이스라엘에 와서 회복하기 위해 마음을 잡은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2차 귀환을 위해 에스라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건축되었다는 소리를 들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나아갔는데요.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로와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제는 부푼 꿈을 안고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레위 자손이 누굽니까? 제사를 뒤에서 제사장과 함께 준비하고 거기에 너드님 사람들과 함께 물을 채우고 번제단을 드리고 다 준비하는 레위 자손들입니다. 근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꿈을 안고 이제는 말씀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온전히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왔는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요, 더 환장할 것은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작송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고 너무 애통하고 비통하여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찢어버리고 수염까지 뽑으면서 머리를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14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에스라가 이것을 보면서 개혁을 합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은 이방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혼인 맺지 마라고 정해놨는데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모든 어뜸인 사람들이 그 혼인의 어뜸으로 자리 잡고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14년 전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것을 애통해 하면서 개혁을 합니다. 이방 여자들을 다 돌려보내라. 쫓아보내는 거죠. 그리고 쫓아보내지 않는 사람들은 재산을 다 몰수하고 하나님의 성회에서 재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겁나서 다 돌려보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돌려보냈는데 그 친정으로 간 이방 여자들, 오라버니나 산총들이 화가 나서 왜 이제 다 빼먹고 이제서야 버리냐 하면서 막 더 성전을 비방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런 영적 상태 속에서 느헤미야가 14년 뒤에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8장 1절의 상태로 돌아온 거지요. 우리 8장 1절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합장 광자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그것도 못하겠다고 우리 이제 못한다. 우리가 이제 적들이 침범해서 죽을 수 있어서 겁나서 못하겠다.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끌어와서 겨우 지었는데요. 지금 다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영적 상태가 그래 침체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뭔가를 갈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에스라에게 청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영적 상태가 침체되는 걸 알고 옛날을 한번 돌아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줬는데 우리가 율법을 다 잊어버리고 그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율법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힘들어질 거 아닐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에 사모하는 첫 번째 행동이 말씀을 읽어달라.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여호와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가? 그 영적 침체든지 제약 가운데 있든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준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가 영적 타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방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타락하고 범죄를 이룰 수 있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이 그래 하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내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영적 침체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게 됐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된 게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했습니다. 그걸 누가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자 느헤미야가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한마디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했을까요? 에스라도 한마디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수문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드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 한 명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 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도 외관도 회복되었는데 이제 영적 상태를 보니까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 리더를 통해서 세워줘야 되는데 리더자로 세워주기는 너무나도 침체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수문 앞에 모여 말씀을 읽기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동은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신비한 체험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하거나요, 하나님께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신비한 체험이 매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하늘에 속하지만 신비한 체험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면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것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저 사람은 특별하다,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매일매일 체험받으면 좋은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들을 죽을 병이 걸렸는데 고침을 받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면 되는데 매일 병을 걸릴 수도 없고, 났으면은 다른 병이 안 와야 되고, 이런 체험들은, 신비한 체험들은 단회적입니다. 인생에 한두 번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신비한 체험, 10가지 재앙, 모세가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으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신비한 체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 한 번의 역사가 눈으로 바로 봤는데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눈으로 이뤄가는 거 우리 아버지가 보고 우리에게 전했는데도 못 믿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신비한 체험은 쉽게 식어져 버립니다. 그냥 이런 거 한번 체험했다, 내 자랑이 될 수는 있지만 쉽게 잊어버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은,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됐고,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살이 찌고 키가 크고 자라는, 성장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알아가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 좋습니다. 신비한 경험들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중요하고 좋고 귀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비한 체험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과 신비한 체험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our daily bread,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고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흡을 하는데 양식이 없으면 자라지 않죠. 도태되고 점점 마르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숨을 쉬면서 살고 일용할 양식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도와 신비한 체험과 함께 말씀의 근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양립으로, 양손으로 올바로 자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한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다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목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다시 말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 꼬마양이부터 맑게 알아듣고 하면 다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그러니까 해가 떨기가 아침 새벽인데 6시, 아침 6시부터 한 12시까지 6시간 정도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는 설교 시간에 1시간도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1시간이 좀 늘어가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좀 힘든 그런 걸 경험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 뭐가 좋은지 6시간 동안 계속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온 백성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보고 속이 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모아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답입니다. 다른 게 답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데 말씀이 흥황되어 날로 날로 구원을 더하시고, 말씀이 흥황되어 하나님의 제자들이 날로 날로 더하시고, 말씀이 흥황되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들어오고, 다 말씀이 흥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시스템을 중요시합니다. 교육 분야, 뭐냐, 또는 뭔 활동들을 많이 해서 사람이 훅 갑자기 많이 모인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 겉핥기입니다.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섭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거죠. 우리도 예배 가운데 일어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또 말씀을 읽을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높일 때는 일어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책에 있는 기록이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다, 세계 역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 가지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다시 여기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 송축한다는 것은요, 영어로 praise입니다. praise. 찬양한다는 거죠. 찬양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모두 얼굴을 펴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워십입니다. 워십. 예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자리로 이끌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harap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반응이 있고 그 반응에 하나님이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찬양으로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모인다는 거죠. 그 예배가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끊어져 버린 거죠. 레위 사람이 찾을 수가 없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레위 사람들이 없어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가 정말 기도가 있고요. 성도의 모든 활동들이 예배에 축양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응답의 화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인 블레싱, 축도가 있고 그리고 이 속에서 성도 간에 아멘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늘 성전 문을 열고 향해 문을 열고 기도했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그걸 알면서도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멀리 있고 어쩔 수 없이 건강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예배를 늘 사모해야 되는 거죠.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물뿌리 흩어져서 하나하나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시간에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다 우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울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율법서가 읽어지는 것은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을 읽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읽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는 겁니다. 왜 울겠습니까? 자기들이 말씀대로 못 살고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죄책감에서 오는 회개의 마음으로 울고 그렇게 못해서 하나님 또 벌 주시는 거 아닐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울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를 보면 왜 울었겠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타락이 나오지. 그 타락에 온 지면에 타락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선택하셔서 홍수를 통해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만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노아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고 또 지면에 타락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그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짜 선택된 백성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조상 아버지로서 새로운 후손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야곱이 태어나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요셉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이 먼저 버림을 받았고 실패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고 그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주하여서 그 애굽에서 흉년을 잘 모면하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고요. 출애굽기는 그 애굽에서 살다가 요셉이 죽고 출애굽 살다가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부터 해서 탈출을 해서
광야 생활 40년과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모압 땅 평지까지가 출애굽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군요. 그것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민수기를 봅니다. 분명히 에스라가 민수기를 읽었겠지요. 민수기는 사람 백성을 수를 세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120만 명, 여자만, 남자만, 그러면 애들까지 하면 한 200만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노예 생활 살는데 하나님이 200만 넘는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바로에서 떼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예배는 그냥 온데간데 예배는 없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예배자로 이렇게 20만 명이 나왔는데 그 예배를 섬기지 못하는 우리들을 얼마나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봅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사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정결의 규례를 주셨고 그리고 삶 가운데 성결의 규례를 주신 겁니다. 그걸 주셨고 그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 그 말씀의 기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도 온데간데 없고 예배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신명기를 또 읽으면서 무슨 마음을 들었겠습니까? 신명기는요, 신신당부할 때 신자입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2세들, 모세와 1세들이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1세들은 2세들이 다 1세들은 죽고 2세들만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2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2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법이 있다, 이런 제사가 있다 되풀이 되는 게 신명기죠. 그리고 2세들은 가나안 땅에 갈지라도 너희들은 이방신을 믿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이 터져버린 겁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요, 느헤미야가 울지 마라, 에스라가 울지 마라, 레위인이 울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다시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이날은 우리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도 슬퍼 울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이제 벌 받습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 버릴 겁니까? 근심하니까 느헤미야가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제는 너에게 이렇게 모였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이야기한다. 내일이 성일이다. 그 성일은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기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해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한 번 더 계속 웁니다. 이 말을 들었지만 계속 우니까 11절에 다시 레위 지파들이 다시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고 이야기하면서 3번이나 슬퍼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쁨으로 끌어냅니다. 사실 왜 뭐가 기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10번 지키다가 1번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못 지키게 됩니다. 100번 지키다가 1번 실수해서 어기면 율법이 또 깨어져 버립니다. 1000번 지키다가 1번 어기면 율법이 다 일그러져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속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이다, 거기에 구속되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기쁨의 말씀이라 이야기하면서 기쁜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억압이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복된 소식. 다시 그걸 믿는 우리들은 신앙생활이 기뻐야 되고 신앙생활이 힘이 나야 되고 신앙생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실패해서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타나는 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하고 울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너무나도 죄책감에 빠져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부분을 존 파이프 목사님은 정말 잘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율법을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존 파이프 목사님이 결혼 50주년 기념일 날 꽃다발을 하나름 들고 자기 와이프에게 꽃다발을 주러 갑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주는데 그 꽃다발을 와이프리 받고 와 뷰티풀 이거 어디서 났냐 너무 예쁘다 고맙다 하면서 갑자기 왜 이 꽃다발을 사왔냐 이래 묻습니다. 뭐 늘 안 하다가 꽃다발을 주니까 이상해서 묻겠죠. 근데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 남편의 의무라는 책에 보니까 이 꽃다발 결혼 기념일날 줘야 되는 게 의무더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테이프를 뒤로 돌려가지고 다시 존 파이프 목사님 똑같은 설명입니다. 뒤로 돌려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꽃다발 하나름 들고 왔습니다. 너무 이쁘다. 근데 안 하던 짓을 왜 하냐? 이거 왜 사왔냐? 물을 때 존 파이프 목사님이 예쁜 옷을 입으시오. 그리고 우리 저녁을 같이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여보와 내가, 당신과 내가 행복하게 함께 누릴 시간입니다. 예쁜 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남편이 어머니까 이걸 지켜야 돼야 돼서 내가 너에게 꽃다발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지키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율법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흠이 없게 되고 그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벽이 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 율법 100번 지키고 한 번 어겼던 실수를 했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러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성일날 우리가 기뻐해야 되며 울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에 근심하며 이제 이렇게 못 사니까 어떻게 하필 근심했던 그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내가 완성이 되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완성의 고백으로 기쁨이 넘쳐야 되는 신앙생활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이런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의 때문에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지킬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때로는 실수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실수를 메이크업하시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 고백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절묘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내요. 시작.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하박국 1, 2, 3장이 있는데요.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1장에 하나님, 네,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래 고통받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잡아 안 먹어 안달인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
조급하게 기다리지 말고 더디 올지라도 기다리라. 계속 기다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2장에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삽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저 백성들이 우리를 멸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워서 너를 치는 도구로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의 손에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계속 질문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맞다. 그 고백 뒤에 오늘 3장 17절 18절 무화과 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잎사귀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소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내 구원의 믿음이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온 거지요. 오늘 이 고백이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죠.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죠. 이 힘은 방파제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냥 파워 스트롱이 아니라 방파제라는 뜻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나를 멸하려 그러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피할 구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면 그게 나의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 자리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기쁨으로 이루으실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앙망하며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힘이 되는 것.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것은 얼마나 파워가 센지 세중의 왕 아닙니까? 그 파워로 태풍이 불어도 하늘을 창공을 올라가는 그 힘을 줄 것이고 곤비치 않는다는 거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질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그 영적 상태 속에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실 말씀을 통해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그 말씀이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암이라 말씀을 깨닫게 해서 무엇이 기쁨인가를 알게 하셨고 그 기쁨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만들으셨다는 거죠.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 읽지만 13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는 초막절을 지키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어디서 안 지켜졌냐면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다시 말하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절기가 지키는 것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이날까지 절기를 안 지킨 게 있는 거죠. 초막절이란 걸. 그게 1000년입니다. 1000년. 1000년 동안 절기를 안 지킨 걸 성경을 읽다고 말씀 예배 가운데 말씀 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거죠. 우리 초막절 지키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텐트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셨고 광야 생활에 우리가 천막을 치고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아무리 그래도 신발이 해지 않고 옷이 해지 않는 그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초막절이 오늘 영적 각성 운동의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역하셨고, 그 사역이 기쁨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었고, 그 힘의 실천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초막절을 다 지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거나 신앙생활이 힘들거나 어려움이 오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왜 말씀에 기뻐하라는데 나는 기뻐하지 못할까? 계속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했듯이 질문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모하는 자, 그렇게 질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힘을 힘입어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더 말씀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받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소홀한 적이 있습니까? 예배에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경홀히 여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으로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기뻐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